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잠언 29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 나라와 국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여호와의 공의에 근거하여 통치하여야 함을 교훈하는 12절부터 14절, 또 절제와 훈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15절에서 23절, 마지막으로 혼탁한 세상에서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의 경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24절에서 27절,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통치자로서의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대조하는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악인은 교만하고 음란하며 다투고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는 자이고, 의인은 정의롭고 겸손하며 정직하며 참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인의 결말은 패망과 멸망, 백성의 탄식이고, 의인의 결말은 즐거움이고 생명을 찾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 이 리더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1절에서는 자주 책망을 받지만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목이 곧아 있다는 것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며 자기 고집대로 행한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지도자나 이 리더의 자리는 이 누군가에게 책망을 듣기 쉬운 자리입니다. 물론 누군가의 그 책망에 너무 쉽게 반응하고 또 변화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목이 곧아서 안하무인하며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고집불통인 자가 지도자라면 그 나라 또한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일을 너무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이 곧은 한 통치자로 인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는 특히 더 겸손하고 누군가의 책망에 귀 기울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하며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겸손한 지도자, 겸손한 리더들이 많아지면 성도들이 즐거워지고, 나라 또한 이러한 지도자와 리더들이 많아지면 국민들이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지도자의 목을 곧게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욕심, 탐심, 권력욕 등을 경험한 후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러한 탐심과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경험하면 쉽게 내려놓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 이러한 탐심과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탐심과 욕심은 목을 곧게 만들고 그 결말은 재물을 잃고 패망하며 멸망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함으로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리더들을 위해 특히 우리나라의 통치자들, 또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겸손하게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2절부터 14절은 여호와의 공의에 근거하여 통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거짓에 흔들리지 않는 것,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통치자는 거짓말에 쉽게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통치자가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신하들의 거짓과 아첨에 놀아나게 된다면 나라 자체가 악인들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통치자의 분별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분별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이 일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가?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 것인가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어떠한 통치자도 자신의 생각으로는 공의를 온전하게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공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내 이익과 내 유익을 따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바로 14절의 말씀,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신원은 재판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왕으로서 정직하게 가난한 자를 위해 재판하라는 말씀이지요. 이 당시에 가난한 자들에게 정직하게 재판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한 자들에게 정직하게 재판하는 일이 왕이나 재판관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특히나 왕들도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권력에 유익이 되는 판결을 내리는 일들이 빈번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권력, 자신의 유익을 위해 판결을 내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잠깐은 그 권력을 누리고 호의호식 하였겠지만 그 결말은 다 패망이며 멸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따라 판결하는 것이 아닌 가난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 약한 자들을 위해 성실히 신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비단 왕, 통치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되어 우리가 내 유익과 내 이익이 아닌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들을 위해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이 땅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살아가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15절에서 23절은 절제와 훈육의 중요성을 교훈하고 있는데 15절과 17절은 특히 가정에서의 말씀 훈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고 말씀하고 17절에서는 자신을 징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요즘 시대는 이 자녀들이 너무나 귀해서 자식들을 너무 오냐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미디어에서는 문제를 가진 자녀들이 나오고 어떻게 처방하고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말씀으로 훈육해야 함을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없는 채찍과 꾸지람, 징계는 오히려 자녀를 더 엇나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부모가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저 말씀을 자녀들에게만 적용시키려고 하고 자신의 삶에는 말씀을 적용하고 있지 않지요.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으십니까? 자녀를 통해 평안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고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달라진 후에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육한다면 반드시 그 자녀들도 변화되어 자녀들을 통해 평안함을 얻고 기쁨을 얻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7절은 이 혼탁한 세상에서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 경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혼탁한 것입니까? 그것은 도둑과 짝하고 사람을 너무 신경 쓰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지요. 사단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신경 쓰게 만들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계략에 빠져 사람과의 관계 회복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 하고 사람들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25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직도 사람을 신경 쓰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사람이 아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탐심과 욕심이 목을 곧게 만들어 패망과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 탐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말도 경청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유익과 내 이익이 아닌 가난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 약한 자들을 위해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므로 그들을 살리고 나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육하기 위해 내가 먼저 말씀으로 달라지고 말씀 앞에 바로 서는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탐심과 욕심, 그 권력욕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유익과 내 이익이 아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므로 그들을 살리고 나 또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육하기 위해 내가 먼저 말씀으로 달라지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몸이 아픈 한우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아픈 한우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보살피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한우들과 가족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